11월 첫 주일 한 해에 이제 10달이 지나고 남은 2달의 첫 주일입니다. 빠른 시간들 속에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남은 한 해 동안에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또 남은 시간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주의 뜻을 생각하면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2023년 2달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셔서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 섬의 키맨,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키맨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열쇠를 든 사람이죠. 사전을 찾아봐도 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 기업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키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맨, 오늘 제목이 멜리데 섬의 키맨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고도 유쾌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의 키맨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커뮤니티를, 사회를 소란케 했다라는 죄명이 쓰여져서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때입니다. 그 로마로 압송해 가는 그 시기에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이제는 이탈리아로 가는 그때인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전체, 신약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로마로 붙잡혀가는 이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때에 지중해를 건너는 배를 타게 되지요. 하지만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 아주 커다란 태풍을 만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요, 태풍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그 일행이 지중해를 건너가는 그때는 9월 말, 10월, 이제 겨울이 시작하는 그때는 태풍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나서 항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때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 군인들, 죄인들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가 좋지 않으니 우리 여기서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27장 그 앞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배의 선장과 선인들, 그 선원들의 말을 더 듣고 항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항해를 할 때는 순풍이 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고 그 광풍에 사실 이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침몰 직전에 있던 이 배의 선원들은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약 15일간 광풍이 불었다 잦았다, 불었다 잦았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습니다.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하고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급기야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위에 보시면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 선원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된다.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그 커다란 배에 묶여있는 구명정들이지요. 구명정들을 다 칼로 잘라서 그 작은 배들을 다 바다에다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립니다. 구명정들이 이제 다 흘러가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공동의 운명에 놓여졌습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또 그 군인들이 데리고 가는 죄인들도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선원 모두가 다 한 배의 운명의 공동체에 놓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선원들이 그 배를 버리고 도망가든 도망가지 않든 광풍 앞에서는 태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란하고 소란스러운 틈에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죄인들마저 다 도망가고 놓칠 것 같으니 차라리 바울을 비롯해서 이 죄인들을 배에서 모두 다 죽여버리자라고 얘기하죠. 난리 속에 도망하면 잡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아섰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한 게 아니라 바울이 거꾸로 백부장을 구원하고 선원들이 로마 군인들과 죄인을 구원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 경험이 많았던 많은 선원들이 그 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키멘, 여기서 이제 키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에 가장 힘이 있는 권력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로마 군인들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말 한마디면 죄인은 거기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원들도 죽을 수가 있지요. 또 하나의 키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바울이 붙잡으라고 했던 그 선원들, 노련한 그 선장과 경험이 많았던 선원들이 없으면 배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는 당연히 키맨이 바로 이 선원들이었을 거예요. 아주 키맨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이 부류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배에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자들을 모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상할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어디입니까? 28장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라는 말이 도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중해에는 그 가을과 겨울에 항해하는 많은 배들이 이 유라굴라 강풍과 같은 태풍을 만날 때 머물고 가게 되는 그 섬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배의 키맨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키맨입니까? 안심하라.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한 섬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키맨이에요. 선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죠. 백부장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키맨,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말에 책임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키맨은 누구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있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는 자가 키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키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여 그것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고백이 함께 나누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키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에 있었던 276명 죄인들, 선원들, 군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졌습니다. 28장의 멜리데의 섬에 그들이 도착하고 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28장 끝에 사도행전 끝까지 로마에 무사히 당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일간 이들이 바다에서 겪었던 일들,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았던 엄청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 경험 앞에서도 어쩌면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키맨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폭풍 중에서도 붙들고 로마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그 배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노련한 뱃사공도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리저리 휩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로마에 도착해 그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그가 탔던 배를 붙드시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복이 나에게도 흘러오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한 죄수였지만 그 죄수가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키맨이었습니다. 이 키맨을 알아보는 백부장, 그가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배에 탄 자들은 백부장이 키맨, 그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노련한 선원들이 키맨처럼 보였지만, 오직 키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키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도, 교회에 있어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힘 있고 능력 있고 키맨처럼 보이는 자들이 진정한 키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여 나가는 자가 키맨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붙들고 가족을 붙들고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를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광풍이 불어오면, 그들에게 태풍이 불어오면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나아가 도망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는 키맨에게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매일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욥 기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가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도 다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환란이 욥에게 불어닥쳤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라굴라 광풍이 그의 삶에 불현듯 닥쳐왔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뿌리가 돈이 되지 않도록, 그 뿌리가 내 건강이 되지 않도록, 그 뿌리가 우리 의지하는 가족과 인간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의지하는 건강도, 내가 붙들었던 물질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오직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철석과도 같은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15일간 광풍이 불어서 별도 없고 해도 없는데 어떻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죄인들은, 군인들은, 선원들은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보지만 다 흔들리는 것들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밤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믿었던, 함께 있던 배들에 탔던 사람들도 덩달아 함께 구원을 받은 거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 말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바다인지 혼돈이 올 때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내 직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훈련받은 그 시간들이 아니라 바로 딱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비행기 앞좌석에 있는 계기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시계가 제로여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한 가지 의지해야 되는 것, 변하지 않는 계기판. 계기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수평을 유지하고, 계기판의 화살 바늘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핸들을 붙들고만 있으면 살아나고, 어느새 안개가 걷히고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착륙장의 불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계기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건강하고 평소에는 평화롭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잘 보이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립니다. 말씀 묵상도 포기하고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체념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다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선원들처럼 배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절망과 포기가 엄습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살고자 도망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키맨인 바울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인생의 계기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붙들고 있는 자들을 통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28장에도 마찬가지지요. 바울이 어떻게 멜리데 섬의 키맨으로 세움받는가 보여줍니다. 원주민들은 그 멜리데 섬에 살면서 그 원주민들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키맨이란 뜻입니다. 가장 부유했지요. 그리고 난파된 바울 일행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정상으로 보살펴줘요. 떠날 때는 양식도 주고 아주 선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 바로 바울 때문이었죠. 그동안에는 그들의 추장 보블리오가 그들의 키맨, 멜리데 섬의 키맨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새로운 키맨을 만났습니다. 겨울바다를 헤엄쳐온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이 불을 펴줬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그 불에다가 던지는데 그만 그 장작더미에서 독사가 튀어나온 겁니다. 바울의 문을 깨물어요. 물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물고 있습니다. 겨울잠이 덜 깼는지 안 도망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원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거려요. 자, 저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바다에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는데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구나. 공의는 살아있어. 틀림없다.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이다. 독이 퍼져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움츠리고 앉아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 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랜 시간이 가도 바울이 끄떡이 없어요.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그 독사를 툴툴 털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다.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이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떠받쳤어요. 진정한 키맨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이를 뛰쳐넘은 거죠. 그들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 죽을 병도 바울이 기도하고 고쳐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 멜리데 섬에 남아 있었다면 신으로 추앙받고 평생을 편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알았습니다. 본인이 키맨으로 불러지고 키맨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인 것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원주민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음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바울은 이 모든 선교의 여행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방향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도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복음을, 하나님이 세우신 키맨을 보고 깨닫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키맨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키맨은 능력과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키맨은 경험과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하는 자들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키맨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키맨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키맨으로 세움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어쩌면 폭풍이 일어나고 칠흑과 더 어두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키맨으로 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키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나는 믿노라. 고백하며 선포하고 새로운 이 11월 한 달도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